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솔로몬으로 택하셨죠.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역대상 22장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니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솔로몬 그 이름이 샬롬이죠. 평안, 평온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택하셔서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려 하신 것이죠.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이죠. 밧세바가 겁탈당해서 출생한 아이가 이래 만에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죠. 다윗은 이름을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으로 지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일생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름을 지은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일생 동안 산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모습이 바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로 인해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태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평화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 샬롬으로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디디야 라는 그 이름으로 명명하셔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거든요. 여디디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즉 밧세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를 이렇게 여디디야 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즉 솔로몬 여디디야에 대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 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38절, 39절 다윗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을 칭송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 해서 되는 것처럼 비춰질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셔요. 다윗이 늙어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그 상황에 놓인 현실 가운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죠. 5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만 잔치에 초대해요. 10절에 보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죠. 그리고 또 밧세바가 이 사건을 듣고 어떻습니까?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심히 늙어서 침실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일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장 13절이에요. 밧세바가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 다윗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반협박을 하든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반드시 왕위에 앉을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쭉 그렇게 기록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오늘 38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어쩌보면 밧세바의 소위 입김이라 그럴까요? 밧세바의 입김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15절부터 31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 그러나 밧세바의 어쩌면 간청이나 입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것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뤄 가신 것이다.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왜 나만, 또 왜 하필 이때에 라고 우리는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심지어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찬양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왕 위에 오른 것은 큰 복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그 상황,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시죠. 실질적으로 반역을 해서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역시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도 언젠가는 다윗이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면 될 법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래도 그도 자기 아들인데. 인간적으로는 별 큰 무리 없이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될 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아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복을 빌었다는 말이 아니죠. 당신이 가장 복받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뤄진 왕위 계승,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나 아들 솔로몬에게 큰 축복이다. 특히 아들인 솔로몬 왕을 향한 백성들의 이러한 칭송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부모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큰 명예입니다. 명예. 쟤 누구 집안 누구 아들이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다윗은 큰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을 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음으로 다윗은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을 지금 48절에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고백이 결국은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또 그에게 순종하는 이들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실질적으로 두려움, 또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도니아의 모습, 또 아도니아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49절, 50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는 평안이 없고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하심은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복이다. 그 복을 받은 우리 인생이 취해야 될 태도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누가 왕이 돼도 상관이 없다가 아니죠. 다윗의 아들이면 누구든지 왕이 돼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 인생은 기대하여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가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쓰임받는 것이 큰 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쓰임받는 것이 큰 복이다. 세 번째, 복받은 우리 인생이 해야 할 것은 찬송이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내 삶이나 또 내 행태나 이런 걸 봐도 잘 우리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고 분명한 태도로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